자, 그 다음에 그 상벌을 알려준다 그랬죠. 그 아래 별표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벌을 알려줍니다. 상벌을 딱 알려주면은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을 감정으로 표현하면은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주신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 사랑하는 감정. 동시에 벌을 알려주면은 두려운 감정. 사람은 여러분 한번 그냥 무슨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정답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강렬할까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하다 안 되면은 협박할 때 있죠.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돈을 얻으려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안 내놓으면 죽인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게 두려움의 감정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생기기는 참 쉽지 않고, 이미 있는 사랑 혹은 본능적인 사랑, 가장 대표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거는 다른 감정으로 잘 누를 수가 없죠. 자녀에 대한 사랑을 협박 가지고 누를 수가 있습니까? 협박해도 안 눌러지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랑도 움직이고 두려움도 움직이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두려움이 더 강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시는 거 보면은 상도 말씀해 주시고 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을 모르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움직여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말 안 듣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성도님은 성도님들대로 말 안 듣고, 학교 가면 학생들 말 안 듣고, 집에 가면 애들 말 안 듣고, 정 말 안 들을 때는, 좋은 말로만 가지고 안 될 때는 협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협박하세요. 안 그러면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 감동, 동시에 위협, 두려움,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방법을 알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돕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벌 알려주는 것 중에 성경 구절 인용해 놓은 거 있죠. 마태복음 13장 42절과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가라지 비유 해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상벌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이제 행동이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도 바뀌고, 혹은 상을 받기 위해서도 바뀌지만, 이거는 지금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바뀌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바뀌기도 하지만, 여기 쓰는 한 대로 보면은 양괄호 3번 보세요. 기쁨을 얻거나 고통을 당해도 행동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받아서 바뀐 상황, 기쁨을 받거나 슬픔을 받거나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감정의 변화 때문에 행동할 때 조심하라는 교훈이거든요. 그런 거기까지 이제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감춰진 보화를 밭에서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비유에서. 그러면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엄청나게 기쁘겠죠, 그죠? 이제는 땅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못 얻었습니다.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땅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땅만 사면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삽니다. 그러면 발견했을 때 기쁘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땅을 사도 기쁘죠. 이제는 얻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보화를 찾았을 때 기쁘고, 그 다음에 이제 얻었을 때 기쁜데, 이렇게 얻고 나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이 너무 기쁘다는 말이, 너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실수한다는 뜻이죠. 그죠? 너무 기뻐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기분이 들떠서 실수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분이 들떠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해를 당하면, 슬픔을 당하면, 내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재산을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이거는 굉장히 큰 슬픔이죠. 슬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기쁘면은 오늘 본문도 가르쳐주지만 오늘 본문이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떠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프면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기도보다 원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두 개를 들은 거고요. 기쁨을 얻었을 때 실수할 수 있고 슬픈 일이나 고통을 당했을 때, 해를 당했을 때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앞문단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5장 7절 그러면 인내와 기도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제목 잘 붙인 것 같아요.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는 또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배운 말씀이 부자에게 우리가 원한이 생기거나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부자에게 대한 분노를 참아야 되죠. 혹은 남이 사치스럽게 사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도 참아야 되죠. 그래서 부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자, 그런 이후에 오늘 말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온다면은 다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앞문단에서는 지난주에 나눈 거는 참음을 가르쳐 주면서 분노와 유혹을 참으라 그랬죠. 부자에 대한 분노, 부자를 보고 생기는 유혹, 이런 걸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으라고 할 때 마음과 행동을 많이 가르쳤어요. 마음으로부터 참아야죠. 물론 사람은 다 참는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도 폭발시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중에서 마음과 행동이 아닌 말에 대한 걸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말을 참으라는 걸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분노하면 가장 먼저 폭발하는 것이 마음의 감정이 폭발하지만 동시에 그러면은 행동보다 말이 먼저 폭발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다는 말도 있지만은 우선 기분 나쁘면은 말로 욕이 먼저 나옵니다. 대부분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제일 쉬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참아야 되는데 그 말을 참는 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괄호 2번 보면은 오늘 본문은 말의 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의 뜻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산상설교 말씀이죠.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설명입니다. 3번 보시면요. 반괄호 3번. 산상설교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의 완성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그 아래 성경 구절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거짓맹세에 대한 교훈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거짓말할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거짓말할 마음을 품지 않게 해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맹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맹세했다 그러면은 내가 맹세를 할 때와 맹세를 하지 않을 때가 그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정도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친구가 몇 시에 나와 그러면 나갈게 할 때하고 그래 꼭 나갈게 하고 말할 때하고
그 지키려는 강도가 똑같습니까? 좀 다르죠. 말을 지키려고 하는 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한쪽 말에는 거짓말할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 맹세를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맹세하지 않을 때는 거짓말할 마음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할 마음이 없이 완전히 진실하게만 하는 사람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할 마음이 한시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번입니다. 양고로 2번입니다. 최대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거짓말할 마음이 없이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마음이 없이 말했지만 상황이 그걸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죠. 내가 거짓말쟁이여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휘어넘게 하지 못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은 자세히 쓰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맹세를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될 만큼, 내가 혹시 말했다가 거짓말이 될까 봐 말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만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할 마음이 없이 맹세가 없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거짓말할 마음이 없이 해도 거짓말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를 조심할 정도로, 아예 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정도로 거짓말을 조심하라는, 그게 산상설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좀 다른 뜻이 있는데, 지금 반괄호 4번 보면은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과 다른 뜻도 있다고 써놨죠.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다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월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생각나시죠? 나는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렇게 돈 벌어 오겠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말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월권이 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인용해 놨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함부로 말했다가 거짓말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거 한다 그래서 하나님 권위에 월권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조심하라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그 제목과 관계된 겁니다. 양괄호 2번 보세요. 맹세는 말로 하죠. 맹세는 말로 하는데, 말로 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말 조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번을 보면은 말을 참기 어려울 때, 안문단에서는 악한 사람을 보면 말을 참기가 어렵죠. 감정이 격화돼. 악한 사람을 보면 감정이 격화되잖아요. 감정이 우리를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격화됐을 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감정이 사람의 행동도 움직이지만 마음도 움직이고 말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감정이 격화됐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통이 격화됐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막 폭발하려고 그럴 때, 또 하나는 기쁨이 폭발하려고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을 때, 기쁨이 격화됐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 격화된 감정으로 인해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